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구약성경 2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서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13번째 시간 선택의 근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제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선택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아주 중요한 일들까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라는 고민입니다.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가? 아니면 짬뽕을 먹어야 하는가? 김밥을 먹어야 하는가? 떡볶이를 먹어야 하는가의 고민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 학교를 선택해야 되나? 저 학교를 선택해야 되나? 이 직장에 취직해야 되나? 저 직장에 취직해야 되나?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자녀가 이 학원을 다녀야 하는지 저 학원을 다녀야 되는지에 대해 이런 아주 작은 것들부터 아주 큰 것들에 대한 모든 고민들이 끊이지 않고 다가옵니다. 이런 고민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 선택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내가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짜장면을 먹고 나서 그래, 역시 짜장면을 먹길 잘했어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짜장면을 먹고 나서 짬뽕을 먹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짜장면을 먹은 돈이 아깝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합니다. 학교도 직장도 결혼도 자녀의 문제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후회하고 싶지 않고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확신도 갖고 싶고 내가 선택하고 쏟은 비용과 시간만큼의 확실한 보상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런 보상을 갖지 못하면 우리 모두 뭐라고 생각하냐면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정말 많이 경험하고 있는 심리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선택장애, 다른 말로는 결정장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식사하는 것도 선택하는 게 어렵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도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내가 정말 열심히 고민해서 선택했는데 그 선택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나는 빨리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이상한 자기 암시를 하게 되기도 하고, 단순한 선택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해서 자기 비하를 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것 같아 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런 선택의 어려움 때문인지 선택의 중요성은 날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가고 싶은 학교, 취업하고 싶은 직장의 모든 정보들을 나열합니다. 학교의 위상, 입학하는 아이들의 수준, 직장의 월급 및 인센티브, 근무 환경, 직원 복지 등을 세세하게 따져봅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거 이제 세세하게 따져보려고 학원이나 학교가 이제 박람회 같은 걸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미리 알려주고 세세하게 따져보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물론 이런 태도 지극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선택의 근거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혹은 수치상으로 볼 수 있는 문제들이요 다 따져봐야 돼요. 앞으로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통계와 수치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명한 통계와 수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도 완벽한 만족을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와 수치가 정답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경험해본 현실은 통계와 수치가 정답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대기업을 다니고 있던 제 친구가 퇴사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그 표현이 되게 어울리는 친구였어요.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제 대학교가 아니라 전문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문대 졸업장을 가지고 이 대기업에 입사 지원서를 넣었어요. 사실 이제 4년제가 아닌 전문대학교는 이제 대기업에 취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합격이 어려울 것 같다고 예상했지만 이 친구는 당당히 그 대기업에 합격을 했고 그 대기업에서 약 10여 년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 사직서를 제출한 친구가 전화 너머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대기업에 취직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단순히 돈만 많이 벌고 싶어서 대기업에 취직한 게 아니었는데 어느새 돈만 버는 기계가 되어 있더라고. 입사하게 되면서 봤던 직원 복지나 근무 조건은 허울만 좋아 보이는 문서에 불과했어. 실제로는 다르더라고. 그나마 유일하게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월급이었는데 그 월급이 내 인생의 전부를 보장해 주진 않더라. 수치나 데이터가 모두 정답은 아닌 것 같아.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재 제 친구는 제2의 인생을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저 또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친구를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확실하다라고 말하는 선택의 근거가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니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근무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통계나 수치상으로도 대기업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근무 조건과 환경이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 대기업의 높은 월급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기업을 뛰쳐나오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선택의 근거가 다양했던 과거에 비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선택의 근거의 폭이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좁아지고 있냐?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서 덜 노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가장 최근에 정말 많이 빠져 있었던 게 뭡니까? 주식과 코인이었어요. 왜 주식과 코인을 했죠? 덜 노력하고 더 많이 벌고 싶기 때문에 결국 돈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것도 좀 한풀 꺾인 상황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확실한 선택의 근거라는 거,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길이 정답이야, 이 길만이 우리에게 복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 세상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의 근거가 후회가 되지 않게 만드시는 분, 내 선택이 실패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아브람이 이집트 왕 파라오의 명령을 따라서 이집트를 떠납니다. 자신의 아내 사레를 여러 가축들과 종들에 팔아버린 아브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잘못을 하진 않았는데 의도치 않게 아브람을 저주하게 된 파라오가, 그 파라오의 집에 질병이 드는 저주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파라오가 이 저주의 이유를 알게 되고 아브람에게 왜 누이라고 속였냐, 빨리 데려가라 라고 해서 아브람이 자기 아내도 돌려받고 여러 좋은 가축들과 종들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돌려받으면서 동시에 엄청난 재산을 갖게 된 이 아브람이 다시 자신이 살았던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밟는데요. 먼저 네게부에 도착했지만 그곳은 나무나 풀이 거의 자라지 않는 황무지였습니다. 농사를 짓기도 목축업을 하기도 부적절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네게부에 머물지 않고 더 위로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게 되는데, 이 베델이 어떤 곳이었냐, 이전에 아브람이 장막을 쳤던 곳이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겪었던 일을 아브람이 생각하면서 아마도 자신이 처음 예배드렸던 그곳을 보게 되면서 내가 이집트에서 이런 일을 겪었었지,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래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서 우리 회개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제가 또 지은 죄를 또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에게 어떤 기대감이 있냐, 이제는 좀 더 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좋은 상황이 나에게 펼쳐지겠지라고 우리는 기대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탄탄대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인생이 참 웃긴 게,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문을 열고 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또 위기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찬란한 미래가 펼쳐지기는커녕 신경이 곤두서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냐, 당시 이제 아브람만 가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카였던 롯도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가 좀 많아서 아브람하고 롯이 머물고 있는 그 땅에 있는 풀이나 물로는 자신들이 기르는 가축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당시 아브람과 롯은 반유목 민족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기도 했지만 자신들이 기르는 가축들을 물을 먹이기 위해서, 풀을 먹이기 위해서 지역을 이동하는 그런 일들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하고 롯이 보유하는 가축들이 너무 많았고, 심지어 아브람과 롯이 있었던 곳에는 브리스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풀이 부족했겠어요, 물이 부족했겠어요. 이방 민족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도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람과 롯이 목축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한정적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브람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기 시작한 거죠. 이제 내 가축이 풀을 뜯고 물을 먹고 있는데 왜 네 가축이 와서 우리 가축이 먹고 있는 장소를 뺐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언쟁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다투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무리들의 실질적인 리더는 누구냐면 아브람이었어요. 근데 실질적인 리더인 아브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람의 수하라고 말할 수 있는 롯의 이제 목자와 아브람의 목자가 다퉜다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목자들이 감당하고 있었던 스트레스가 엄청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아브람이 족장 시대의 리더로서 쉽지 않은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롯에게 우리는 한 가족이어서 다투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롯에게 분가를 제안합니다. 이제 떠나라. 그런데 떠날 곳을 결정하는 문제를 자신이 먼저 결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롯에게 먼저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이 족장 시대의 실질적인 리더였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거느리는 사람과 가축이 더 많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리더라서 자신의 살 길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신의 조카의 살 길을 먼저 챙겨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양보하고 배려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 비해 롯의 모습은 상당히 이성적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갈 지역을 찾아요. 롯이 자신이 갈 지역을 찾는 선택의 근거가 본문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1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자, 롯의 선택의 근거가 뭐예요?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 이것이 선택의 근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기르는 가축들이 이곳에 가면 여기 물이 넉넉하니까 충분히 마실 수 있겠네. 내 목축업이 더 부흥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해서 그 장소처럼 보여서 선택을 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롯의 선택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사업이 부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곳에 가는 게 당연하죠. 선택의 근거는 너무 명확해요.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갖추어져 있고 자신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곳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명확한 선택들의 근거는 봐야 돼요. 내가 이 학원을, 내가 이 직장을, 내가 이 학교를, 내가 이 선택을 왜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선택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 생존에 도움이 되는 곳인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곳에 가깝나? 따져야 돼요. 그런데 그 따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택의 근거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 선택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내게 명확하게 요구하시는 것인지 혹은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놓여진 것이 분명한 선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시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려보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답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의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 수 없다라는 믿음을 표현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저한테 답을 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답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답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낳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라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란 말이에요.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이런 점이에요. 롯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먼저 뭘 봤냐면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확실한 선택의 근거들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근거를 이렇게 판단해요.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수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와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자, 말씀 보세요. 멀리 바라봤는데 요단 들판이 수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하대요. 근데 뭐처럼 보인다고요? 주님의 동산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그 주님의 동산이 뭐처럼 보인다고요? 이집트 땅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 이집트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롯이
주님의 동산 같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뭐예요? 물이 넉넉하다, 풍족하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제 근거를 주님의 동산 같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 땅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었을까요? 성경 기자는 12절과 13절을 통해 이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롯은 물이 넉넉한 걸 보면서 마치 주님의 동산 같아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뭐였어요? 그곳은 온갖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완전히 다른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롯이 소돔 사람들이 악하다는 걸 정말 몰랐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잖아요. 아브람하고 롯이 가나안으로 오기 전에 같이 살고 있던 땅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였냐? 하란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고 그 하란에서 거주했었죠. 그 하란이 어떤 동네였어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돈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돈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무엇도 있었냐? 우상도 즐비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이는 곳이긴 하지만 반대로 악과 우상들이 넘쳐나는 곳이 하란이었어요. 그러면 그 하란에서의 삶을 살았던 롯이 소돔 땅이 좋아 보였을 때 이곳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에는 악이 있을지 없을지를 정말로 몰랐을까요? 설령 소돔이 보기에는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그곳에 물이 넉넉한 것만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야. 여기서 목축업을 하면 부흥할 수 있겠네.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야 라고 순식간에 판단해버리고 자신에게 부여된 선택권의 기회를 자신의 눈으로 그 물이 넉넉한 것을 보고 선택한 것,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 어느 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땅인지 저에게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볼 수도 있었잖아요. 고민해 볼 수도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장 답을 주시진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마련할 수는 있었죠. 저는 그래서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는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아브람은 어땠을까요? 아브람은 롯의 선택이 좋게만 보였을까요? 인간적인 심정으로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아브람은 소돔에 안 가고 싶었을까요? 소돔 가고 싶죠. 눈에 딱 봐도 여기 가면은 물이 넉넉하고 내가 기르는 가축들을 계속해서 더 잘 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의 선택의 근거를 아브람은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롯을 떠나보내면서요, 아브람은 여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롯에게 먼저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요, 아브람은 선택의 근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이 예배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아브람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선택을 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에게 하나님을 선택한 것보다 더 좋은 미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보다 더 절망적인 미래를 보장해 줬던 걸 우리는 봤었죠. 그러니까 아브람은 자신의 아내를 파는 상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은 자신의 선택의 근거를 볼 수 있는 눈은 있었지만 그 선택의 근거를 볼 수 있는 눈으로 근거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눈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본문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롯이 아브람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크게 떠서 네가 서 있는 모든 곳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보이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전에 약속했던 그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땅의 먼지와 같이 주시겠다고 다시 재확신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어디로든지 걸어보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네가 선택한 근거가 있을 만한 곳을 걸어보아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든 걸어보래요. 동으로든 서로든 남으로든 북으로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걸어보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보다가 이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그곳에 거주하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린 뒤에 하는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눈에 보이는 선택의 근거를 먼저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먼저 보았다는 것이죠. 물론 눈에 보이는 선택의 근거를 놓치는 아쉬움은 있을 수 있죠. 상대적으로 소돔보다 헤브론이 덜 부유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는 그 헤브론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예배했어요. 모든 선택의 근거 위에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 것이죠. 아브라함은 단순히 선택의 근거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만을 신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이전에 이집트에서 눈에 보이는 자신의 선택의 근거가 자신의 자존감을 낮추게 함과 더불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모든 선택의 근거보다 중요한 것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신의 아내를 팔 정도로 자괴감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은 다시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고민합니다. 무엇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많이 기도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A와 B의 길이 있는데 A가 하나님의 뜻인가요? B가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런 기도 우리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A예요 B예요 라고 묻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정말 A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저한테 A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저도 한 번도 하나님이 여기야 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물론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저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신 적이 없었어요. 제가 사역하는 동안 제 사역의 대상들도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A라고 얘기해서 A라고 했더니 대박이 터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 진짜 아무도 못 봤어요. 눈을 씻고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선택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의 결과에 관계없이 너는 항상 기뻐하고 늘 나와 대화하고 내가 너에게 허용하는 그 모든 환경들에 감사하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술에 지배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지배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이 나를 주관하려고 하는 것을 네가 방해하지 말라라는 거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언이 뭡니까? 당시 그 사람들이 믿었던 구약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펼쳐서 읽고 있는 성경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를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림과 동시에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라 라는 얘기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아닌지를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을 늘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계속해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죠. 때로는 내가 선택한 결과가 너무 비참해서 나를 신뢰할 수 없고 나에게 여전히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지? 나는 이런 선택밖에 못하는 연약한 사람인가라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도 똑같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었던 한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10계명 중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이 얘기합니다. 저거 다 지켰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켰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자 청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야.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 모든 것을 다 팔라고 말씀하시는 게 부자 청년 망하게 하시는 건가요? 너 망해. 너 나야 이거야. 빨리 선택해. 이렇게 압박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은 아무런 그런 택도 없는 이유로 우리들을 불러일으키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신다고 얘기하셨죠. 근데 그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 부자 청년이 신뢰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우리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 삶의 결정도, 내 삶의 선택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환경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 선택과 결정을 맡깁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탈취하고 뺏으려고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 청년에게 네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네가 알길 바래.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 있었죠. 부자 청년과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었죠? 삭개오가 있었죠. 삭개오도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얘기합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 예수님의 뜻을 알았던 삭개오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억압해서 착취했던 사람들에게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상황과 환경으로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선택의 근거를 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선택의 근거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선택의 근거를 있게 한 존재가 누군지를 알아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삭개오도 부자였지만 삭개오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과가 비참해 보여서 힘드십니까? 자기가 여전히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몰라서 결정장애를 앓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틀렸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구제불능이 아니라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은 선택의 근거에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난 뒤에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이겨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근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모든 선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기도하고 물은 뒤에 내 선택의 뒤에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오늘을 이겨내는 신앙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